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어깨를 딱 펴고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마음에 참 감동적인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단어가 여호와 이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 우리가 저 지옥에 있을지라도, 저 하늘의 자리를 펼지라도, 우리가 저 새벽 날길을 치며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라고 하십니다. 치료하신다. 누가 치료하신다? 여호와께서 치료하신다. 질병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질병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그것들을 누가 치료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출애굽기 17장을 읽었는데요, 이 17장의 결론이 뭐냐 그러면 여호와 니시의 니시, 승리라는 말이에요. 승리, 여호와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는데 아말렉과 싸움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싸움은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지면 죽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지면 가족이 무너지고, 이 전쟁에서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에 물러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은 사실 알고 보면, 들여다보면 매일매일 전쟁임을 믿습니다. 아무에게나 이 승리의 깃발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 월드컵 경기가 있기도 하고 또 올림픽이 있기도 하는데요, 여기 나가는 선수들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이겨야 하고요, 또 이 도에서 이겨야 하고요, 또 나라에서 이겨야 하고, 세계로 나가서 이기는 사람에게 면류관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 승리의 깃발을, 여호와 니시,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우리는 성도다운 가치 있는, 영향력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이겨야 되는 싸움과 져야 되는 싸움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져야 하는 싸움이 있어요. 부부간에 싸우면 누가 져야 해요? 예수 믿는 내가 져야 해요. 여러분, 형제간에 싸우면 누가 져야 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해요. 부모 자식 간에 싸우면 누가 져야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져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와 성도가 싸우면 누가 져야 해요? 철든 사람이 져야 해요. 믿음 있는 사람이 져야 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싸움은 기필코 이기려고 하고, 아니, 이런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기꺼이 져야 되는데, 이런 싸움에서는 목숨 걸고 이기려고 하고,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있어요.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요. 죄와의 싸움이 있어요. 사단과의 싸움이 있어요. 이런 싸움에서는 물러나서는 안 돼요. 이런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깃발을 꽂아야 해요. 그 싸움에서 지면 누구의 깃발을 꽂아야 되느냐 그러면 마귀의 깃발을 꽂아야 해요. 그러면 내가 마귀의 영향권 속에서 종로로 다고 세상의 멸시와 천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면 여호와의 깃발을 꽂을 수 있습니다. 깃발을 꽂으면 누가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엑소더스 17번째 여호와 니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내가지고 매일매일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해요? 승리해야 해요. 전쟁이 전쟁이 없을 수 없다니까요. 전쟁은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김을 주시는 것이 누구다?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해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모세의 니시가 아니에요. 모세가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호와 니시예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이김을 주셔야 해요. 저와 여러분이요, 사실 참 많이 부족해요. 제가 제 자신을 들여다봐도 그렇게 모자람 투성일 수 없어요. 부족함 투성일 수 없어요. 아니, 승리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부족해도 괜찮다. 모자라도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돕는다. 그 정도는 문제가 아니다. 된다, 돼. 이긴다. 감당할 수 있다. 너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부족하고 모자란 어르신들의 표현으로 물짠 목사가 담임 목사예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가, 보이지 않는 문제가 참 많아요. 도무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내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누가 계신다.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내가 있다. 내가 너를 돕는다. 교회는 내 몸이다. 반드시 승리한다. 여러분, 누가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전쟁 앞에서도 허리를 펴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매일매일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느냐? 여러분, 첫 번째,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방법이고 기도가 답임을 믿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싶은데, 울고 있는 사람을 내 눈물을 좀 닦아주고 싶은데, 아파하는 사람의 그 아픔을 좀 치료해주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있으면 그냥 다 해주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철이 없을 때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성도들도 철이 좀 들어가면, 나이가 들어가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줄로 믿습니다. 참 감동적인 게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 6장은 기도장이에요. 그런데 6장 1절이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구제예요, 구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진정한 구제는 뭐다? 기도다. 기도보다 더 큰 구제가 없다. 돈을 여러분 주고 살리는 것도 중요하고, 손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고,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임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살고 싶어지고, 기도하면 살아나고, 기도하면 용기를 갖게 되고, 기도하면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환경만 보지 말고, 조건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해요. 믿음으로 달려갔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삶의 자리에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2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와 다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손을 잡아도 지금 부족해요. 그런데 다투고 있어요.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다퉈가지고 답이 나올 것 같으면 다퉈도 되는데 다투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2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의심한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나를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야 해요. 이 너머에 반전이 있다.
이 너머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신가? 이 길이 바른 길인가? 돌아서야 되지 않나? 이렇게 방황해버리면 의심하는 인생은 여러분 바른 방향을 향해서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바람에 밀려서 요동치는 배가요,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3절을 보세요.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왜요? 다투고 그리고 의심하는 곳에는요 답이 나와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좋지 않은 습관이 잘 되면 다 자기가 잘한 것이고 못 되면 다 주상 탓이고 못 되면 다 누구 탓이에요. 다른 사람 탓이에요. 여러분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자리할 곳이 없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툰다고 답이 나와요? 의심한다고 살 길이 생겨요?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법이 생겨요? 아니요.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세를 보세요. 4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모세는 마음속에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이럴 줄 알았어요. 아니 내가 이럴 줄 알고 못 간다 그랬잖아요. 못 간다 그래요. 7번이나 못 간다. 나는 입이 둔하다. 나는 혀도 짧다. 나는 말도 못한다. 나는 자격이 안 된다. 다른 사람들 좀 보내라. 그래서 못 간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라. 네가 가라. 네가 가야 한다. 그래서 여기 왔잖아요. 그러면 좀 답을 내주셔야지요. 그런데 그럴 때 답이 나오지 않을 때 모세는 환경은 그렇게 문제가 되어 있어도 모세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왜 인도하심에 순종했는데 물이 없습니까? 왜 순종하고 여기 서 있는데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신 줄로 믿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음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잖아요.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시잖아요. 아니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볼 수가 있다니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볼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밖에 없는 게 아니라 기도가 최상의 방법임을 믿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요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손을 든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이 손을 든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왜요?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았는데 이제 누구 힘으로 못 산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항복하면 여러분 사단이 항복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아말렉과의 전쟁. 이 아말렉은 광야의 약탈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 아주 고질적으로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말렉은요 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고장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약탈하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좌절하게 하려고 만듭니다.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아말렉이 누구냐? 성경이 말해요. 이 아말렉이 우리 안에 있는 죄다, 죄. 전쟁 얘기하니까 밖에만 너무 생각하지 말아요. 밖에만.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를 여러분 공격하는 것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안에 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천하에서 그 아말렉을 진멸해라. 이 싸움의 비밀이 있어요. 이 싸움의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모세의 두 손이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전장에 나가 있는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의 두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모세는 부모 세대예요. 이제 80이 넘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이제 20, 30대 젊은
청년이에요, 청년. 다음 세대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기도가, 이 부모 세대의 기도가 전장에 선 우리 자녀들의 싸움의 승패를 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들이 자녀를 위한 기도를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세대의 손이 올라가면 자녀 세대가 싸움에서 이기고, 부모 세대의 손이 내려가면 자녀 세대가 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전쟁 중이에요. 얼마나 힘들면 우리 자녀들을요, 10호 세대라고, 10호 세대 10가지를 포기해버렸다.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사람답게 사는 인생을 포기해버렸다. 체면도 포기해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 보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육체의 소유과의 전면전이에요. 전면전. 알고 보시면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아주 심각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밀리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때 저와 여러분이 두 손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힘을 낼 수가 있어요. 기도는요, 내 생명을 지키고 우리 가족을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우리의 영혼을 지킵니다. 기도의 불씨가 꺼지면 안 돼요. 기도보다 다른 것이 앞서가면 안 돼요. 여러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일하고 나면 기도하겠다. 저녁에 TV 보고 나서 기도하겠다. 잠 좀 자고 나서 그때 기도하겠다. 인생 살 만큼 살고 나서 기도하겠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모든 그 어떤 일보다 앞에 뭐가 있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가정에 기도의 불이 꺼지면 죄송하지만 마귀가 침투합니다. 우리 가정의 기도가 여러분 식어가면 어둠에 깃발이 꽂히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범죄가 형통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은 반드시 우리의 두 손을 들 때, 아무리 자녀가 생기지 않고 아무리 직장이 여러분 좋지 못하고 아무리 수입이 없어도 저와 여러분의 두 손이 하나님 앞에 들려져 있다면 그것이 반전이 될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승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기도밖에 없느냐? 어떤 상황을 하나님이 주시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물어야 해요. 여러분, 어려울 때만 묻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좋을 때, 힘이 있을 때, 잘 될 때, 그때 훈련이 되어야 어렵고 힘들 때 돌파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영적 전쟁이에요. 졸장부들이 되지 마시고 기도의 장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군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두 손이 여러분의 자녀를 세우고 여러분의 두 손이 교회를 살리고 이 역사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깃발을 꽂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십자가밖에 없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런 찬양.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왜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뭐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아니, 기도 안 하면 누구 힘든 것만 보인다니까요. 나 힘든 것만 보여요. 나 어려운 것만 보여요. 그런데 기도하면 주님의 십자가가 보여요. 기도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가 보임을 믿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요, 문제를 딱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요.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봐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물이 없어서 지금 어렵습니다. 죽어갑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를 보여주시느냐 그러면 반석을 보여주시는 게 반석. 반석은 누구다?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반석은 예수님의 어리석은 십자가예요. 어리석은 십자가. 왜?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 될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 지시잖아요. 근데 보세요.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을 찾으려면 여러분, 물이 없을 때는 파이프를 어디다 꽂아야 해요? 땅 아래로 꽂아야 하잖아요. 100m 꽂아갖고 안 나오면 얼마나 꽂으면 돼요? 200m 꽂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언제나 어디가 있는 거예요? 낮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물이 없는데 왜 모세에게 호렙산으로 올라가래요? 아니, 물이 없는데 왜 바위 위로 올라가래요? 그러면 물을 어디서 찾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생각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이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아니, 올라가는 건 바보 같은 짓이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이성을 내려놓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생명의 떡을, 생명의 음료를 마실 수 없어요.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 방법이 없음을 인정하고 두 손을 들 때, 엎드릴 때,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의 그 십자가가 보인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가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반석은요, 예수님의 심판의 십자가예요. 봐보세요. 혹시 지금 물이 없어요, 물이. 그런데 반석은 그 자리에서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어요. 그런데 물이 없는데 왜 애꿎은 반석을 칩니까? 왜 죄 없는 반석을 쳐요? 아니, 반석이면 죄를 졌어요. 근데 왜 반석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어요. 다투고 의심하고 원망했잖아요. 심판을 받으려면, 몽둥이를 맞으려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되는데 대신 누가 받는 거예요? 반석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데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찢기고 창에 찔리고 몸에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인다니까요. 기도하면 할수록 나를 위해서 찢기신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인다니까요. 나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니까요. 여기 반석은요, 예수님의 생명의 십자가예요. 봐보세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이 철철 흘러 넘치니까 그것 먹고 살았어요. 물 안 나오면 다 죽는다니까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짊어지셨구나. 생명의 십자가를 짊어지셨구나. 나 같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 그 골고다에 피 흘리심이 있었구나. 이것이 보이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요, 전쟁터에서 각자의 자리가 있어요.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 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서 있어요. 싸우는 현장이에요. 아무리 청년이지만 누가 전쟁터에 서겠어요? 화살이 날아오고 앞에서 창검이 왔다 갔다 하고 목이 떨어지는 그 전장터에 누가 서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전장터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내가 전장에 서서 적과 대치하는 거예요. 적을 싸우는 거예요. 이건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이건 희생 없이는, 이건 손해보지 않고는,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지 않고는 전장터에 설 수가 없어요. 모세는 산꼭대기에 서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이가 80이에요. 아론은 그보다 더 많아요. 훌은 그보다 한 10살쯤은 더 많아요. 아무리 적어도. 그런데 그 할아버지들이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다시 그 머리가 허여신 분들이 하루 종일 두 손을 들고 있어요. 이건 무슨 벌을 주신 것도 아니고 이것은 100% 자원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여호수아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손을 드는 것 아니에요. 이건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십자가 없는 헌신은 불가능해요. 주님의 사랑은 100% 십자가예요.
여러분, 아론과 홀은 모세 곁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피곤해가지고 손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를 의자를 만들어가지고 앉히고 양쪽에서 손을 들어서 기도에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줬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아론과 훌은 나이값을 못하는 사람들 아니냐. 왜요? 여러분,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요, 훌은 미리암의 남편이 매형이에요. 아니, 모세가 아주 어렸을 때 미리암은 처녀였다니까요. 아니, 세상 그 어떤 사람이 자기보다 어린 사람, 자기보다 나이 어린 아랫사람을 돕는 자로 서 있고 싶겠어요. 자기가 중요한 자리에 서 있고 싶지. 그런데 양쪽에서 손을 붙들었다는 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되고 싶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세가 되고 싶지만, 누군가는 곁에서 도와줘야 될 것 아니에요. 누군가는 손은 붙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 기도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의 십자가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믿음이 깊어지고 철이 들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들면 가만히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정에서도요, 남편이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런다고 이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봐요. 아내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가 보여요. 아니, 자식들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전장터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현장에서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가 보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아파요. 그래서 여기가 아파. 그래서 나도 어떻게 십자가를 진다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짊어지신 십자가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어요. 세상에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저런 삶을 사실까. 그래서 엄마만 생각하면, 아버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 갈 수 있을 때에도 다른 친구들이 다 막아버려도 나는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돌아왔어요. 제가 이래도 모범생이에요, 모범생. 제가 생기기는 이렇게 좀 걸쭉하게 생긴 것 같아도 제가 유난히 모범생이었다니까요. 그것은 누구의 십자가가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의 십자가가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철이 들어가요. 예수 믿는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철이 들어가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이 보여요. 아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승리해보기 위해서, 깃발을 한번 날려보기 위해서 울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싸우고 있는 모습이, 십자가 짊어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이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을 수가 없더라니까요. 기도하면 할수록 오직 십자가입니다. 100번을 생각해도 십자가밖에 없어요. 아니, 다른 것을 요청할 수가 없다니까요. 각자가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도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요. 기도하면서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짊어지고 있는 그 십자가가 보일 때만이 인생이요, 감사를 알아요. 감사를. 세상에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주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감격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주역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느냐,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돼요.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렇게 엿보게 돼요.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송구스러운지 몰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엄청난데, 그래서 나를 때로는 구덩이에 던지기도 하고, 나를 때로는 종으로 팔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던 나의 삶이 얼마나 송구스러워요. 얼마나 송구스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혈액 속에, 피 속에 흐르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라니까요. 저 바로의 고역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그때 했던 게 뭐예요? 원망이잖아요. 저 홍해 앞에 섰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게 뭐예요? 원망이잖아요. 반석 앞에서 또 뭐 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 속에는 뭐가 흐른다? 원망이 흐른다. 저와 여러분의 피 속에는 원죄가 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냥 두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킨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돼. 아말렉에 대해서요, 진멸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싸우는 적은요, 두 가지 종류의 적이 있어요. 외부의 적이 있습니다. 밖에 적이 있어요. 밖에 적이. 이건 막아야 해요. 이건 막아야 해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단을 상대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지금 세상이 막 시끄럽잖아요. 한 지도자가, 통치자가 잘못 결정을 하면은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는지 몰라요. 권세 잡은 자들이요, 어느 지역에 갔더니 이 지역에는 음란의 영이 흐르고 이 지역에는 교만의 영이 흐르고, 여러분 권세 잡은 자들이요 있어서요, 그 흉악한 결박을 풀어내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사단과의 전면전이잖아요. 이 싸움을 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이건 외부의 적이에요. 그런데요, 이 아말렉은요, 내부의 적이, 내부의 적, 내 안의 적, 내 안에. 로마서 7장 17절에 내 속에 거하는 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고장나게 하고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무기력하게 하고 나를 가치없게 만드는 것은 내 안에 뭐다? 죄다, 죄. 그래서 이 내면의 적을, 내 안에 있는 적을 괴멸하지 않으면 외부에 있는 적이 여러분 그냥 들어와 버린다니까요. 아니,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뚝이 터지면 물이 막 들어와 버리는 것처럼 내면의 적을 괴멸하지 못하면, 내면의 적에 내가 두 손을 들어버리면, 여러분 외부에 있는 적이 아버지 뚝 터질 때 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여러분 들어와서 나를 괴멸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4절과 16절에요,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고? 내부에 있는 적을 진멸. 모양도 남기지 마라. 여러분, 모양도 남기지 말아라. 없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없애라는 거예요. 흔적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혈기가 있어요. 내 안에 혈기가. 옛날에는 막 혈기가 방자해가지고 막 작은 일에도 막 화를 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도 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진정도 되고 이제 컨트롤도 좀 되고 이만하면 되겠지. 그거 안 된다니까요. 진멸해야 된다니까. 진멸해야 해요. 내 안에 교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생 그 풍파를 다 겪으면서 내가 많이 겸손해졌어요. 그런데 그 정도는 안 된다니까요. 진멸해야 된다니까요. 내 안에 두 얼굴이 있어요. 두 얼굴이.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서는 믿음 있는 척, 그리고 정말 그 바르고 의롭고 경건한 척 살아가지만 나 혼자 살아갈 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 차이 없는 두 얼굴, 이중적인 삶이 있어요.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된다니까요. 진멸해야 된다니까요. 없애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싸운다는 것은요, 사실 반대로 가는 게 반대로. 싸운다는 것은 반대로 가요.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욕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 그때는 축복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막 미워하고 싶어요. 미워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 두 팔을 벌리고 사랑해야 해. 반대로 가는 게 반대로. 그럴 때, 아니, 어둠의 세력이, 악한 영이 오다를 내리면 내가 그대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깃발이 꽂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대로 가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성도답게 살기 어렵습니다. 그거 진멸해야 해요. 싸워야 해요. 그 싸움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그 싸움이 있어야 성도가 성도됨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거짓이든지, 그것이 음란이든지, 그것이 시기든지, 그것이 교만이든지, 그것이 원망이든지, 그것이 불평이든지, 그것이 다툼이든지, 그것이 삐짐이든지, 그것이 불순종일지라도 타협하지 말아야 해요. 진멸해야 해요.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런 회개가 있어야 우리 인생이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는요, 먼저가 내부의 적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너무 보려고 하지 말아요. 아무리 부부라도, 아무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이라도 다른 사람의 죄를 보려고 하지 말고 누구 안의 죄를 보세요. 내 안의 죄를 보세요. 이 회개 없이, 이 죄와의 전면전이 없이 우리는 성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워질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외부의 적을 괴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승리의 깃발을, 내 인생의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고, 가정에 꽂을 수 있고, 교회에 꽂을 수 있고,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렇게 여호와 니시에 승리의 깃발을 꽂으셨습니까? 매일매일 삶을 승리하셨어요? 가정에서 승리하셨어요? 아니 직장에서 승리하셨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깃발이 휘날리고 하나님께서 주인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뒤를 돌아오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아니 이겨야 될 싸움에서는 지고 져야 될 싸움에서만 이겼던 과거의 내 모습임을 솔직히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부흥회를 갖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다툼은 방법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문제를 더 악화시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두 손을 들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주님 앞에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주님이 보이면 보일수록 피 흘리는 십자가가 너무나 선명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사람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기 위하여 지금도 흘리는 그 피가 너무나 선명한데 그 피를, 그 십자가를 외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도 십자가가 선택이 됩니다. 그 십자가 짊어질 때 승리의 깃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은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왜?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렇게 살지 못했다니까요. 내부의 적을 내 안에 둔 채로 그냥 그렇게 살아왔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때는 그냥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봤지만 믿음이 조금 약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내 자아가 살아나서 다시 무너지고 무참히 승리의 깃발은 내려버리고 마귀의 깃발로 덮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외부의 적들에 의해서 괴멸당해버렸다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반복되어졌습니다. 이 삶을 끝내시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을 여러분의 인생에 꽂으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간구만 소망의 가족 여러분, 바라기는 매일매일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으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우리 교회의 이 민족 가운데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으십시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그 깃발을, 승리의 깃발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찬송하면서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찬양 들으면서 우리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이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왕의 왕이시요, 강하고 능하신 주로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들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다시 한번 드립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네.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영광의 왕입니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 여러분 다 함께 만세. 왕께 만세. 아멘.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 매일매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해야 합니다. 깃발을 꽂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야 평강이 있고, 그래야 기쁨이 있고, 그래야 회복이 되고, 그래야 살아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해요. 기도밖에 방법이 없어요. 기도가 최고의 방법임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선택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십자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모세의 니시가 아니에요.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 승리의 깃발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꽂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며 십자가를 선택하며 회개하며 달려가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자리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하나님은 날리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진정한 평강을, 진정한 은혜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그런 고백과 감사를 하나님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군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용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승리의 깃발을 꽂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은총입니까? 웬 복입니까? 하나님, 이길 자격이 없는데, 이길 수 없는데 여호와 니시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를 통하여 어둠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평생의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해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책임을 떠넘겨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두 손을 들게 해주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소서.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가 보이게 해주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짊어지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가 보이게 해주소서. 눈물이 보이게 해주소서.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달려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여호와 니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잘못 살았습니다.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삶의 방향을 거침없이 턴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아름다운 삶을, 새로워지는 삶을, 거듭난 삶을 하나님 아버지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 세우고야 말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가슴에 꽂고 하나님 의의 전사가 되어 주의 군사가 되어 승리하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